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5과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이지요.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자이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 속에서도 늘 그분의 구원의 우물에서 그 구원의 기쁨의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삶이 주님과 참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만끽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시와 좀 많이 이런 면에서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노래하는 그 장면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12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오늘 우리 하루 삶에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곤란한 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미래를 암담하게 바라보고 희망이 꺾인 많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기쁨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 시작하면서 맨 처음 앞에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12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안위를 찬양하는 짧은 시지요. 회복된 남은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을 지난날에 있었던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구원에서 찾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감사의 이 찬양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사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바로 그 다시 물들이 닫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홍해 속에 그 바로군들의 전차 부대들이 수장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감동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쭉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지요. 자, 이 말씀을 부조화 선지자 28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시면의 소리와 같은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에서 일어났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선두에서 진행하고 부녀들은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하였다. 멀리 광야와 바다를 넘어서 이 즐거운 노래 후렴이 울려 퍼지고 저들의 찬양의 노래가 산들의 메아리 쳤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반복되면서 여호와는 그분의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저 노래는 유수의 멸망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미래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돌리소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찬양의 식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시들, 특별히 이사야서 12장의 이 말씀과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그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의인들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심을 기록한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11장에서 나온 말씀의 후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애굽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 11절의 그 말씀을 할 때에 또 다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이와 아주 비슷한 승리의 찬양들이 바로 보면 25장, 26장에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승리를 얻은 후에 부르는 승리의 개가 바로 그 노래, 바로 그것은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시온을 둘러싼 성벽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신실한 남은 자손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원수들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셨지요. 바로 이 기적이 있은 이후에 초막절 기간 중에 성전에서 감동적인 의식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길어온 그 물은 금으로 만든 그 그릇에 담겨져서 성전으로 옮겨져서 번제단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로 구성된 바로 이 찬양대와 함께 우물가로 갈 때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이 산 언덕에 비탈이 있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기록하시기를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바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도록 초청하시는 바로 이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의 생명과 그 치유함을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진정한 생명의 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또 우리가 본다면 사사기 5장에 보면 아주 유사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시는 바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드린 그 노래의 찬양 그 예배가 바로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대적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바로 드린 다윗의 찬양, 바로 사무엘하 22장이 또 그와 비슷한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꼭 누구와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결국은 그 영광을 사람 자신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감사의 찬양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6장 12장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왜 이들이 찬양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아름다운 일, 특별히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모든 예언이나 혹은 특별히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여러 예언들을 토대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죄악에 빠져서 완전히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를 멸하고 그리고 열방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이들은 감사의 찬양시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전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참된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자주 물이나 혹은 생명수에 비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신약적 의미와 관련해서 볼 때에 구원의 우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친히 구원의 샘물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참된
영적 만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구원의 샘물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사야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가져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것은 6절입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시온에서부터 온 세상 만민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의 구원을 확장시키신 바로 하나님은 그야말로 놀랍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높이 소리를 내어서 외쳐야 된다라고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고 이방의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이 빚진 자로서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평안함을 우리가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안전한 이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증언보감 1권 39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결국 진정한 이 세상의 평안과 평강이 이룰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때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그분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이끌도록 하시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